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서식스대와 런던 정경대의 공동 연구진이 2만 명이 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약 100만 건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첫 번째 1등이 사랑하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사랑을 키우는 것,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위까지만 제가 순위를 말씀드리면 2위가 극장, 공연, 콘서트 등에 갔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극장이나 공연 이것들을 보았을 때라고 하고요. 3위가 전시회, 박물관, 도서관 등에 갔을 때, 그리고 4위가 달리기나 운동을 할 때, 그리고 5위가 정원이나 텃밭 등을 가꿀 때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특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크나큰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솔직히 기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죠. 심지어 그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들보다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돈이 많은 재벌이나 가장 높은 위치에 명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초월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를 초월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자신이 기뻐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기뻐하지 않고 맨날 우울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반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면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십시오.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 있을 때,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갈등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건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면 저는 여러분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바울이 직면해 있던 상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코 기뻐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런 생각도 들겠죠.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처형당했으니까요. 자기 자신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쫙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내용이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하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자신을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길래 바울은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빌립보 교회를 소개해드리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후에 잘 성장한 교회인데 교회 내부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율법의 이단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 흔들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종교적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러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영적 지도자인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의심도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지쳐 있을 법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 안의 내용에는 오늘 본문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심지어 바울은 관용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뜻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런 뜻이죠. 즉 바울은 자신을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든 사람들조차 관용의 마음으로 지금 용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자,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 그게 뭘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바울은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한 5년 만에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했더니 다짜고짜 선배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모르는 사람인 척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저의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요? 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우리는 이 정도 사이구나. 나한테 아쉬운 게 있을 때 연락하는 그런 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평소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아뢰라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이냐 살고 있다가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소개를 받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음식 솜씨도 좋아가지고 자취생인 저를 위해서 자주 초대하시고 또 요리도 해주시고 또 반찬도 막 싸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정체를 제가 밝히게 됐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제가 전도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밝혀야겠다 해서 밝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은혜를 좀 자주 나누거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이분이 차 운전도 잘하셔서 제가 차도 얻어 타기도 했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그 쇼핑몰에 갔었어요. 밥 사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쇼핑몰이면 당시 토요일이어가지고 그곳에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주차 공간을 찾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여 적절한 파킹 장소를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주차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냥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든 것에. 이것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밥 먹을 자리가 없으면 주여 밥 먹을 장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그때 큰 도전을 받고 일단 이분한테는 내가 웬만한 기도 제목은 다 얘기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시드니에 있었는데 시드니에 있을 때는 영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했었냐면
호주의 중간에 사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에어주락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께 그 부분을 얘기해 드렸어요. 전사님, 저 이 시드니에서 울룰루라는 에어주락이라는 그곳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눈도 안 감고 눈 멀뚱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테리 전사님에게 적절한 곳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큰 도전이 되고 저도 그 이후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잠자는 시간 6시간에서 한 10시간 빼고 14시간에서 18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이 신뢰가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늘 오르시고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예스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노가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wait, 기다려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스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거. 노는, 야, 너 그거는 아니야. 내가 볼 때 넌 그거는 응답되면 더 위험해. 너한테 안 줄 수 있어. 이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봐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3가지 응답 중에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바울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게 옳아요, 옳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신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실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그것이 응답이라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욥의 환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자신이 마주한 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욥에게는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대부분 그겁니다. 고통이 왔고 친구들이 자꾸 건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욥이 계속 절규하는 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십니다. 제가 무슨 잘못 있어서 저질렀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웨잇, 응답 중에 그 웨잇이라는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기다리며 인내하고 연단받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안고 있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불만 불평도 가끔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고 또 버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38장에서 응답하시는 거죠. 욥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쫙 폭풍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욥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지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대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 마지막은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이요? 없죠. 그럼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죠. 평안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지켜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평강이 무엇이길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평강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아오실 때 하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실 제자들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측근이기 때문에 언제 유대 장로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을 쫙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뭔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평강의 말씀을 듣고 옆구리와 손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샬롬 하시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상황의 복음서를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대요.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평강의 정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뿐이었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들은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바로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 도마 행전에서 이게 외경이거든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도마에게 야, 너 인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도마가 거절을 합니다. 저는 인도까지 여행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데요. 저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인도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님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두려워 마라 도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가 또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마의 특징이 있죠. 의심도 많고, 그죠? 비슷한 모습이 이제 도마 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 가요. 이때 인도에서 마침 아빠네스라는 상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는 인도의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술 좋은 목수를 구하러 이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에 와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 혹시 목수를 구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종들 중에서 좋은 목수가 있는데 그 친구를 당신께 보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서 있는 도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아빠네스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빠네스가 이제 도마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저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네 맞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당신을 샀소. 나와 함께 인도에 가야 돼요. 그러자 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이튿날 아침 도마는 일찍 일어나 기도하기를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항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도에 가면은 도마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곳에서 선교를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요, 뭘 해야 될 때도 기도하시고 계속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yes, no, way일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우울한 이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도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을 믿지도 않으면서 늘 행복하지 않았고 기쁘지 않다고,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만 불평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그 믿음 따라서 하루하루를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